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합니다.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훨씬 전에 이 당시에는 어떤 재판은 항상 성문 주변에서 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가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보다 더 말론의 집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보고 불러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도 죽었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친족으로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내가 그 기업을 책임질 것이다. 여기 사다라는 말은 사고 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그가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다. 그러면 말론의 아내였던 룻에게도 책임을 다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아이가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나 손해볼 것 같다. 그거는 기업을 사서 다시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아이가 상속하면 나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신발 벗은 놈, 기업의 대를 이어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놈이라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내 책임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책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말론의 아내 되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아이로 하여금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다. 내 이 삶 자체가 말한데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나를 마라 고통이라 불러달라. 나는 고통 가득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한많은 여인이다. 한많은 나에게 기쁨이라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텅, 남편도 없지요. 기업도 다 잃어버렸지요. 자식들도 다 죽었지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인생에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삶 전체가 몰락한 그런 한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들어요? 룻이라는, 참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7 아들보다 더 나은.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아들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룻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손주를 얻어요. 며느리가 시집가서 낳은 아이가 어찌 내 손주가 됩니까? 그런데 내 손주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베푼 이 인자, 이 헤세드라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이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편도 없고 홀로 된 사람이 자식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안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마음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1장에서 며느리들에게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게 현실이에요. 나오미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애는 사람들을 찬양해 만드는 거지요. 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부정의 부정은 가능한 긍정이잖아요. 세상에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오벳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오미의 품에 아이가 안기고, 아무 가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기고,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이고 나오미의 아들이네 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벳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중에 일이 일어났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또는 룻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룻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룻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홀로 계신 나의 어머니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게 기업을 잃게 해주십시오. 기업을 이어갈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텅 빈 그의 어머니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아들을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먹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머문 자가 품은 그 마음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부림을 통해서 한탄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잉태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면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사람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제 일본에 가 있는 목사님하고 어제 이제 문자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기도 편지를 이렇게 쭉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이제 일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이제 그걸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좀 작은 교회를 만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다 안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노회 같은 데죠. 중부 총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후쿠오카에 있는 전통에 있는 70년 된 교회인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가 8명 남았는데 가겠느냐, 가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교회예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안정되고 좋은데 가야 되느냐.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8명 모이는 데를 교회를 간 거예요. 사례비도 못 받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8명의 마음이 이제 다 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데 후원이 다 끊어져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자기는 죽으러 갔대요. 여러분,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룻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라헬과 레아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룻 자체가 이 가문을 번성케 할 복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열 아들 부럽지 않은 거, 이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이런 칭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칭송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족보에서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얘기가 반복되는데 지금 3,000년이 넘은 이때 우리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 성경의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늘 룻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칭송과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부자 보아스와 결혼했으니 이제 룻은 부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인이,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여인이 모든 것에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보아스, 나오미 모두를 풍성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바로 복이 되어서 내가 머문 자리가 풍성해지는 그 복,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아스에게도 선물을 주시지요. 칭송이에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엔 아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보아스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그 호의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도록 만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 후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지요?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또 보아스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렇게 거룩한 계보의 중심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내가 텅 비었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보아스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아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내의 마음, 인자의 마음, 값없이 베푸는 이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슴에 품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룻처럼, 룻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리라. 나오미가
기쁨에서 고통되었다가 다시 나옴이 되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 가득한 삶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텅 비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인자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인자를 베푸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리란 약속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함으로 더 큰 사랑을 덧입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